뭐 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피순환이 안 돼서 몸이 아프다고 하나요? 예, 오랜만에 제가 아침부터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그냥 딱딱하네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마사지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상놈이야 어느 쪽이 잘합니까?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는 아내가 슈퍼 가자고 하면 집 근처에 아피타 슈퍼라고 있습니다. 가서 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쉬고 보는 동안에 그 아피타 슈퍼 안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데가 있어서 항상 거기서 저는 마사지 받으면서 기다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 고베 오니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상놈이야 쪽에 술 파는 데가 많으니까 영 그 마사지 하는 데가 이렇게 경건하게 안 보여서 제가 잘 안 갔는데, 가끔 목욕탕을 가서 하는데 목욕탕은 비싸대요. 1시간에 한 6,000원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2기 사역이 이제 끝나는데 1기 사역을 IH견에서 10년 동안, 이제 2기 사역을 고베에서 10년인데 1기 사역 끝날 때 성도님들과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떠나면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그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고베 동부에서는 뭐라구나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보면 그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미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침에 책상 앞에서 교인들의 명부를 올려놓고 1구역에서 8구역 청년들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짤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 기도하니까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목사에게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참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성도가 되어보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또 거꾸로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어보지 못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가 되면 자녀가 인사해야 되고, 오늘같이 추석이면 자녀가 떡도 해야 되고, 안녕히 계시냐고 전화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중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 전화도 못 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참는데, 목사가 그런 것 안 하면 되게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가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과연 그게 목사의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가끔 주부들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동경에 가면 절대로 부인들의 상담을 죽어도 안 받을 겁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는 거지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죠? 근데 남편에게 기대하고 남편에게 해줬으면 해야 될 일들을 뭐라 그래요? 이게 목사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 아닌 혼자 사는 사람은 와서 상담하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부부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가 싫어요. 그게 여기 와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가 해야 될 일을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겠지만 목사도 우선순위를 둡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전도를 한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같이 커피 마셔야 되고 사랑하면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밥 사준다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제가 밥 먹고 동경하려 합니다. 거꾸로 내가 오늘 이 얘기했는데 밥 안 사주는 사람은 저랑 평생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가 사랑하면 뭐를 하는지 아세요? 말씀 준비해서 주일날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루 12시간이 짧아요. 성경 읽느라고. 하루 12시간이 이 생각 저 생각 어디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목사에겐 별로 없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2, 3일 걸립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했고요. 진짜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 방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딴짓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 하나 좀 야사시고 대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그게 좀 미안하고 중간에 말씀만 해놓고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는데 7장에서 11장까지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아온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일주일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포로를 경험하였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것을 또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망하는데 그때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좀 앞서서 제2차 포로를 경험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보다 빨리 포로를 당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 에스겔서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7장에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데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7장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는 음과 근이 그들을 건져줄 것이 없는데 그 음과 은이 도리어 뭐예요? 걸어서 넘어뜨려지게 한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은, 금 좋잖아요. 그런데 끝이 오면 재앙의 때가 오면 음과 근이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 그리고 22절, 7장 22절을 보면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좀 더 말씀을 보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서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았다. 여기서 6년 6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6년 6째 달.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마 BC 590 몇 년경이 됩니까? 한 3년경이 되나요? 7년경이 되나요? 뭐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진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그 첫 번째 3절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다. 자, 끝이다. 7장에서 얘기했죠. 재앙이 있다. 은과 금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느냐? 왜 은과 금이 걸림돌이 되느냐? 왜 재앙이 오고 왜 끝이 오느냐? 그 이유가 8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살고 있는 포로의 땅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어서 예루살렘에게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데 우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놈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질투하냐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집인데, 그죠? 이방 사람 우상이 들어와서 누구를 질투해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고 끝이라고 그랬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너희가 갖고 있는 은과 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의 우상보다 더 역겨운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역겨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7절부터 나오는데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벼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11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아하사는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료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 담을 좀 헐으라고 그랬어요. 담을 헌다는 건 비밀의 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이 있어서 비밀의 방을 들어가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발굴되는 벽화처럼 그냥 성전 안에 그냥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깨구리도 그려져 있고 뱀도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그런 파충류에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장로들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소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역겨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세 번째 역겨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역겨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14절, 13, 14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어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담무스,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담무스가 죽었다고 또 그 담무스의 부인이 울던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 담무스 신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아이고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을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닌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든 신을 놓고 뭐예요? 아이고땜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고짓기라고 하는 신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을 믿으면서 아이고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했다? 성전에서.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 강대상 옆에서. 담무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역겨운 일이 있다고 또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네 번째 최고로 역겨운 일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기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 아마테라스입니다. 여신이죠. 그런데 이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동문에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계속 나왔던 분은 동쪽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성소는요, 입구가 동쪽에 있었어요, 문이. 여기서 동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인가요? 여기. 저기가 지금 동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쪽. 성소, 광야 시대에 그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동쪽에. 왜 동쪽에 문이 있었는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 때에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도 하고 아툼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태양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9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가 믿고 있는 최고의 태양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만 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누구는 보여요? 아침마다? 태양은 보여요. 그러면 자꾸 어디 생각이 나겠어요? 이집트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구야, 천막,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입구를 어디다 두셨냐면 동쪽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으면 제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까지 걸어가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은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다 문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의미죠.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25명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역겨운 일이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역겨운 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집에 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게 말이 돼요? 두 번째 뭐였어요? 뭐라고요? 곤충들, 파충류, 벽에다 다 그려놓고 거기서 비인의 방에서 예배를 드렸죠. 세 번째는 담무스, 바벨론의 신에게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성전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7장에 끝났다,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해도 나는 모른 척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이고 유대가 왜 망했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26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같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 위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되죠. 큐티를 하신 분들은 큐티책 127페이지에 묵상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과 함께 질주하는 교회라고 있고 묵상 에세이지가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대요. 초식동물. 스프링복. 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인데 초식동물인데 미남이 아프리카의 뭐 상징적인 동물이래요. 근데 얘들은 풀을 먹고 다니는데 때를 지어 다닌대요. 그런데 문제는 풀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래요. 그런데 거기에 쓴 글을 보니까 한두 마리가 풀이 떨어지면 풀을 찾아서 먼저 먹으려고 한두 마리가 달려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던 그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갑자기 한두 마리가 질주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질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달려가다가 한두 마리가 절벽에 떨어지면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다 절벽에 떨어지는 그게 스프링복이래요. 그러면서 세상과 함께 교회가 질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가고 세상이 성공해야 된다, 커야 된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관점 가지고 달려가니 그동안 교회들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시대 초대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고베 동부교회 처음 개척되어졌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임을 당할 때를 생각지 아니하고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살만하고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크리스찬이 40%가 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낭떠러지에 세상과 함께 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영국 교회가 이미 세상과 함께 추락했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과 함께 추락했고 미국 교회가 세상과 함께 추락하고 있죠. 한국 교회도 지금 막 낭떠러지에 서 있죠. 일본 자랑할 만한 교회들은 별로 없고 조그만 교회들이지만 진짜 절벽에 세상과 함께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과 함께 달려가지 아니하고 진짜 불의 길을 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장을 봅니다. 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모두 죽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비슷하죠? 네, 읽으시고요. 그런데 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사실 누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만 산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아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10장입니다. 여러분들 10장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후에 설교할 때 제 설교가 이해가 잘 되면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설교가 어려우면요,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회개 많이들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본 내용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서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셨죠? 근데 언약궤의 위를 속죄소라고 하고요.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두 날개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 같기도 하고 동물의 모습 같기도 한데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사이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그룹입니다. 영어로 그룹가 아니에요.
구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생물이에요. 그런데 구룹인데 그 구룹 밑에 뭐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바퀴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퀴가 달렸는데 이 바퀴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퀴가 달렸으니까 돌아다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퀴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좋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건 지옥이에요.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퀴가 달린 거예요. 구름 밑에.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데 뒤에 성경을 10장 뒷부분에 보면 어디에 가서 잠시 멈추냐면 동문 쪽에 가서 멈춰요. 동문 쪽에 멈췄더니 25명이 예배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동문 쪽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간다.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나와 지금 동문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고 오늘 말씀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 23절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예수님이 기도하던 감난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머물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머물렀으니까 좋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소에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살만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장 그 역겨운 일들을 보는데 10장부터 11장에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역겨운 일들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제목이 있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치고 지은 죄. 참 다윗이 생에 살다가 진짜 나쁜 짓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지적하니까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했다요. 근데 그때 부른 시예요. 그때 부른 기도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죽음일까? 왕의 자리였을까?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웠던 일은 11절에 있어요.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봐서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랑 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기분 들었을 때 어떠세요? 돈이 여러분들 만족시켜주지 않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커피 사줘도요. 허망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떠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만큼은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만큼은 나를 채워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한 구절 더 찾기로 합니다.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퀴즈를 또 하나 해야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 28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김영대 집사님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고 그래도 물어볼까요? 뭐예요? 마태복음. 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예. 근데 마태복음보다 더 빨리 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예.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더 빨리 된 게 있는데, 우리 윤호 학생.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죠? 제일 먼저, 28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 사도행전. 또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네요. 사도행전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늦게 쓰여졌습니다. 집사님이 조금 답이 가차웠네. 그죠? 레나짱. 아빠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찍어볼래? 뭔 것 같아요? 골로사이? 소다네. 근데 골로사이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니까 조금 뒤에 끈인지도 모르겠다.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디서 나왔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통독할 때 알려줬죠? 예. 저랑 성경 통독학교 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있는데 이도 뻥끗 안 해요. 제가 얼마나 슬펐다고. 28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보다 더 빨리 기록되었어요. 이거는 AD 50년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맨 처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경책이에요. 맨 처음. 교회가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마가복음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처음 읽었어요. 2000년 전에. 그 맨 처음 읽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똑같죠?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이나 시편이나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하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앞에 있는 구절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죠. 오늘 김 집사님 감사 찬양했잖아요. 성령 사라지면 감사란 말이 나와도 아무 감각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데 성령을 계속 내 안에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뒷구절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여기서 예언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을 멸치지 말라. 말씀을 존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존중치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언약궤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성전은 돌로 만들어졌고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동문을 떠나 감람산 위로 올라가니 그때는 그냥 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왜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설교했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을 누가 깨우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떠나는 저나 남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가 말을 놓고 간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